하나님의 길 19번째 시간, 옷에 담긴 비밀, 옷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옷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옷을 입음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옷은 부족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게 가죽 옷이죠.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이쁘다고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그것도 가죽 옷을. 가죽 옷은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옷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 잘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옷을 주셨습니다. 옷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는요,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18장 21절에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는 자격이 있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은 재덕이 겸전한 자. 말이 좀 어렵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해야 돼요. 불의한 이득 그런 거 미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래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더 중요하고 그 더 역할이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제사장을 세우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래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래요. 자격도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세우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격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옷이에요, 옷.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옷이래요. 2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옷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옷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대요. 자, 오늘 옷에 대해서 좀 깊게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중요한 의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제사장을 뽑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느 학교 나와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출신이고 인품이 좋고 그런 것 따집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그래서 신약성경 기억나십니까? 두 군데만 소개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고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의 시작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은 것도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수양을 쌓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10번 통독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출발이 은혜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건 옷을 입힘으로 그냥 거룩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안 해줘? 내가 그대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옷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옷은요, 구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입니다. 관, 그리고 패, 그리고 속옷, 하얀색 보이죠? 그리고 겉옷, 이게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 그리고 흉패, 그리고 띠, 그리고 밑에 성류와 방울,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3가지 정도, 중요한 옷에 대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주시는 옷을 통하여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에봇과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 이 네모난 거, 그리고 이 관, 이 7가지 제사장의 옷 중에서 어찌면 제일 중요한 게 3가지예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에봇입니다. 에봇은 소매 없는 조끼와 같습니다. 그 에봇에서 중요한 건 어깨의 띠입니다. 이 어깨의 띠, 요 앞에 이런 거 있죠? 화려하게 된 거, 이 파란색 겉옷, 이게 속옷이고 요게 앞치마 같이 생긴 거요. 여성들이 입는 거,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에서 중요한 게 이 견대 이 띠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요. 띠의 재료는요, 실이에요. 그런데 5색 실이에요. 금실, 청실, 자색실, 홍색실, 모시실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것은요, 성막에서 휘장을 만들 때 색깔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옷은 구별되고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직접 새긴 게 아니라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새겼습니다. 호마노는 오늘날 일종의 옥과 같은 보석입니다.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6지파씩 새겨서 2 어깨 위에 맨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6지파 이름을 새겨서 여기 어깨에다가 붙였어요. 여기가 지금 8절 9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이 에봇을 입을 때는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봇을 입을 때 제사장은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나는 대표하는 사람이야.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봇을 입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대표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공격이 많아요. 이 에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묵상하고 여러분과 꼭 붙들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공격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전쟁 하나만 소개하면 강력한 철기 민족인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에게 패했습니까? 대표인 골리앗이 쓰러졌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전체가 철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탄은 불신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를 건드립니다. 더욱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지키는 성도 절대 안 건드립니다. 누구 건드릴까요?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해요. 왜요?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못 견뎠습니까? 못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요, 이상하게 영적인 공격들 있지 않아요? 자꾸 방해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아니면 자꾸 바쁘고, 아니면 가족들이 미워하고, 그런 일들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철야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사탄에게는 공격이 이루어요. 왜요? 저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사탄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면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그죠? 저 공격하면 이 교회 쑥대밭 되죠. 제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소문 나면 쑥대밭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못 건드리면 그 다음 타겟이 누굴까요? 이분이세요, 이분. 이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아까 7시에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백신 맞고 해롱해롱 거려요. 지금 코로나를 걸려서 해롱해롱 거린 게 아니라 백신 맞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머리가 막 빠개질 듯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같은 목회자끼리 기도 안수를 해달라고 들어오더라고요. 나 못 건드리니까 여기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목회자가 공격이 1호예요. 왜요? 조용기 목사님 공격하고, 옥하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만약에 타락했다? 오늘날 최성규 목사님, 최영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언론에 드러난다? 그 여파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항상 사탄의 공격 1호예요. 그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안 믿는 남편 안 건드려요.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아들 안 건드린다니까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시간이 남으면 안 건드려도 알아서 지옥길로 가는데 못하러 건드려요. 누구 건드립니까? 철야기도 드리는 분들.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공격해요. 왜요? 내가 대표하기 때문에. 내 어깨 위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내 어깨 위에 우리 가정이 달려 있어요.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오늘 내 기도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달려 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다. 믿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공격할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을 때마다
금요철에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에봇을 입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싸울 거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중요한 건요, 싸우면 이겨요.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지는 거 딱 하나예요. 안 싸우는 거. 안 싸우면 지지만 싸우려고 덤벼들면 백발백중 다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등에 대한 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뭐 이런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등에 대한 무장이 있습니까? 없죠. 마귀에게는요,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반드시 도망가요. 어둠이 빛을 못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싸우십시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와 마귀의 귀신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며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핸드폰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원수와 마귀 우리 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싸우셔야 돼요. 마귀는 알 거예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바쁘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 하면은 자꾸 분주하게 하고 약속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졸리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길 세운 분이 아처 토레이라는 분인데 195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45년 동안 기독교 영성운동을 이끈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천덕 신부, 카톨릭 신부 아니세요? 개신교, 기독교 신부님인데 대천덕 신부님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책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서 사탄의 지령이라는 말을 해요. 사탄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략을 담은 지령인데 그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박해예요, 박해. 사탄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했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작전이 뭐냐? 사탄의 면역화예요. 면역화. 이게 뭘까요? 사탄은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해요.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품위가 없다. 요즘 제가 들은 것 가운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누가 그랬대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막 흔들려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하면 이단이지만 성경에 있는 걸 안 해도 이단이에요. 성경에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요?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못 해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깊은 기도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방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 이게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요, 타락화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 돈 중심의 교회, 조직과 행정 중심의 교회, 대형 교회 중심의 교회, 성공 중심의 교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물량과 최고를 지향하는 성공 중심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 이 작전도 한국교회에 성공했대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책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45년 동안 있으시면서 본인이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쓰신 분이에요. 네 번째 전략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를 통해서 사탄을 우습고 귀여운 모습으로 캐릭터화했대요. 마치 사탄이 이렇게 귀여운 것처럼 막 이렇게 살짝 머리에 뿔나고 이렇게 깜찍한 사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을 사탄으로 의식하지 못하게. 그리고 사탄이 어디 있어? 그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싸움,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하면 막 이상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움츠리게.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움츠리게 만들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대요.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박해 이외에는 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신부님이나 성경이나 바울이나 주님이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특별히 금요철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공격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고 대적하면 반드시 이겨요. 역으로 사탄이 왜 공격할까요? 그게 좋은 거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걸어가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도 썬데이 크리스찬 절대 안 건드려. 안 건드려도 알아서 시험에 들고, 안 건드려도 알아서 떨어져 나가.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립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싸우십시오. 에봇을 입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싸우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에봇에 이어서 중요한 의복이 여기 판결 흉패입니다. 여기 네모난 턱바지 같은 거 있죠. 애기 턱바지 3개씩 4줄입니다. 이게 12지파를 상징해요. 보석은 다 달라요. 이걸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것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2개의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판결 흉패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판결 흉패를 사용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건가? 멈춰야 되는 건가? 저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스라엘이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할 때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 안에 우림과 둠밈, 주사위, 쉽게 말하면 주사위 2개를 딱 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이어졌어요.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결하고 죽었죠. 11제자밖에 안 남았죠. 한 제자를 보충해야 되죠. 그때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 뽑기를 하죠. 일종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판결 흉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큰 지파도 있어요. 작은 지파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든 작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에 있죠. 이게 원래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반 차량으로 이용한다죠. 내비게이션이요, 4개의 위성에서 쏘아주는 그 위치를 가지고 내 차의 위치를 알고 그 길을 가르쳐 준대요. 신기하죠. 위성이 보입니까? 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죠.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길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한 거 많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널리 알려진 J.C. 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화점 왕 J.C. 펜이. 이분은 원래 결핵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었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는 결핵 외에도 더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분이었대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유서까지 써서 늘 갖고 다녔던 분이 J.C. 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그 찬송 소리에 따라서 끌려가 봤더니 환자들과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바로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었답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용기가 생겼고 힘이 났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리라라고 결단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백화점 왕 J.C. 펜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J.C.가 뭔 걸 의미한 줄 아세요? J.C. J.C.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원래 펜이었어요. 펜이. 우리말로 페인과 비슷하죠. 페인이었어요. 펜이.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건강도 회복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사업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J.C. 펜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 앞길이 확실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지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두 가지로 나눠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하고 수준이 이 정도인데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내가 주도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신앙을 판단하고 그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삶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코 마지막에는 좋은 게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사는 삶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좋지 않게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좋고 초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들,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판결 흉패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복장 중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두건이의 패입니다. 패. 관이고 이 금 패가 여기 있어요. 패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36,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게 패예요. 여기에 패가 있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대요. 이 패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패를 보고요, 그 예물,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죠.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를 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보고, 비록 죄가 있지만 그 예물,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겠대요. 받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게 뭘 말할까요? 이 패는 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난 한 주간 나는 성결하게 살았어요 하는 분들 발 한번 들어보세요. 발.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주님 앞에 1.1획도 흠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는 분 발 한번 들어보세요. 발. 없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세상적인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것, 하게 되고 보게 되고 가게 돼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록 죄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은, 관의 패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죄인 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한 심령은 꺾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제가 본교에 있을 때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거를 한 10번은 해갖고 내가 너무 지겨워서 목사님 그것 좀 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예배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세요. 성결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옷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이제 부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싸우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우리 가정, 내 이웃, 우리 교회 대표하고 나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되 싸우면 이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일지라도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초라하고 안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밤에 꼭 물으시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섰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